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이동했습니까?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렇죠? 지금은 현재 위치는 이제 아덴이죠. 아덴. 자,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그다음 남쪽으로 와서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다시 아덴까지 내려왔죠. 아덴까지 온 이유는 베레아에서 이제 전도 열심히 잘 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죠. 그래서 베레아의 성도들이 밤에 몰래 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덴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현재 아덴에 와 있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이 아덴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320km니까 뭐 여기 부산에서 서울 거의 그 정도 되는 거리죠. 이 아덴이라는 곳은 여러분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영어로 하면 그리스 아테네. 자, 아테네는 뭐 예나 지금이나 유명하죠.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고 그때도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그렇게 또 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도시입니다. 고린도처럼 그런 곳이고, 또 이곳에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신전들과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뭐가 많았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너무 분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많이 섬긴 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바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데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남들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 그냥 우상 보면서 여기는 우상 많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신들이 생기고 돌 앞에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방향을 잘못 찾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구나. 이러면서 바울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다 주일학교 교사가 많은데 어떤 분이 유난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요즘 학생들이죠. 요즘 학생들은 교회 안 와. 학원은 가도 교회는 안 와.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 인구도 주는데 아이들이 학원은 가면서 교회는 안 오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와 이 시대에 대한 분노와 그 아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가르쳐서 그 반이 또 결과도 좋은 거죠. 열매도 많은 거죠. 이런 열심과 열정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어떤 분에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한참 요한계시록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이제 아무도 안 할 때 왜 시작하게 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 부산에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서면에서 부전동에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거기 막 방에 그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조사도 하고. 그때 이제 드는 마음이, 야,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도 잘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아예 안 하는데 왜 이런 이단에서 계시록을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고 젊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저도 처음으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이제 교인들이 놀랐죠.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줄도 몰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때 있었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때다. 교회가 안 하니까 이단이 이걸 하고 그래서 이단에게 우리가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인데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있잖아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또 비판만 하는데 나에게는 어떤 열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응하시면 또 열매도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아덴에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복음 전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중에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마이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중에 이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입니다. 이 두 철학자는 그 당시에 그 가장 인기가 많은 철학자예요.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 이제 여러 철학의 이제 사조들이 있는데 제일 인기 많은 게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두 개는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만날 확률도 많고, 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이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 이제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원래의 의미는 굉장히 나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주워 듣고 떠들어대고 다니는 사람. 참새 같은 사람. 자기도 모르고 확신도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드는 거 많아가지고 앞뒤도 없이 막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말쟁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또 이방의 어떤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라.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토론해 보자 하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죠. 이 아레오바고란 거는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이름. 아레스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는 이제 그리스 신의 이름이고요. 그 낮은 산입니다. 낮은 산이자 언덕. 그 위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막 연설하면 잘 들리겠죠, 위에서. 그런 곳이었고, 여기에는 이제 뭐 이런 법정이 열리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모여서 연설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자, 사람들이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가면서 하는 말이 너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자세히 말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감동을 받아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러죠. 이상한 거라 하죠. 자,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그래서 19절, 20절만 보면 뭔가 복음에 감동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 아덴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새로운 철학을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말하고 또 그래서 결론을 내고 이런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즉 이 사람들은 바울을 초청한 것이 믿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토론하기 위해서 바울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호기심으로 바울을 초대했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드디어 전하죠. 그러면서 칭찬을 먼저 합니다. 너희를 보니 마음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야, 좋은 말이죠. 종교심도 많고 뭔가 관심도 많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바울이 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는데 지금 와서는 청중을 칭찬하죠. 야,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자, 이 말은 이 청중들의 마음문을 열어주게 하는 거죠.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 와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동네마다 이 당산나무마다 막 어디 기둥마다 이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신의 이름이 없어요. 무슨 신 다 있는데 여기에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신을 많이 섬기면 이름을 모르는 신이 있다 생각하고 그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종교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던데 내가 오늘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복음의 접점을 딱 찾은 거죠. 바울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벌써 세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닌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말 처음 듣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사람이 만든 이런 신전에 전에 거하지 않는 분이다. 완전히 생각을 확 깨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로 말하면 창조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은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창조론부터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일은 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창조교리로 들어가죠. 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드리는 여러분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높임 받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높임 받는 분, 그것으로 물질로 섬기는 신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자, 그거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옵니다. 지금까지는 창조교리였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가 지금까지 번성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거 굉장히 짧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 그리스가 아덴이 이곳에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결론은 이제 점점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요, 창조교리,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로마서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있는 분, 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잘 알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창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연 만물을 봐라. 이거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요약에서 기록이 된 거라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에 배우는 거, 아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다 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인의 시구를 또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28절 마지막에요. 이거는 주전 6세기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구를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신에 의존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먹는 거, 살아가는 거 다 햇빛, 모든 게 신에 의존되어 있잖아요. 다 그의 소생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 자연 만물에 돌아봐라. 인류를 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결론은 하나님은 창조주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러분처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다 강가하신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복음이 나오죠.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지 않는 세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제 설명은 더 많이 했겠죠. 자, 이렇게 창조 교리와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 이 두 가지를 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두 가지를 다 전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러분 잘 듣다가 복음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한 거예요. 창조교리는 재밌거든요. 토론거리가 되거든요. 워낙 이 토론을 좋아하니까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나오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겠고 그 중에 또 믿는 사람 세 가족 등록자가 나왔습니다.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아덴의 최초의 감독이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성 외에 몇 명이 믿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이 설교입니다. 명설교, 복음설교입니다. 자, 바울은 아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했습니까? 뜨겁게 전했어요. 우상에 대한 분노함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뜨겁게 전도했고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했죠. 이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내용도 보면 창조교리와 구원교리를 전했습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될 거 다 갖췄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 설교에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결실은 좋지 않았어요. 다른 데 비하면 많지는 않았습니다. 베레아보다 오히려 여기서 많지가 않았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덴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신에게 끌려가고 참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 바울처럼 뜨겁게 지혜롭게 정확하게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역사가 이제 또 고린도에서 내일 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창조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뜨겁게 지혜롭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